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교회 사역자 이양호 목사께서 방언에 주의하라는 글 메시지 총 4편을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읽어드리는 모든 성경 구절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라는 표현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표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방언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으로 주어지는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 성령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방언의 표적이 주어지는데 3번 모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의 일,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위하여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첫째의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이 장면은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한 백부장인 코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와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45절이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셋째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방금 소개해드린 성경의 세 경우 외에는 성령과 방언의 표적이 동시에 주어지는 예를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거짓 은사에 주의하라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말씀하셨지. 은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방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한다면 최상의 은사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사주의자들과 목사들이 방언을 앞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바른 말씀으로 인도받은 적이 없기에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으로 비춰지는 방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외국어이지 신기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헬라어, 라틴어 등 서너 가지 외국어를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창한 외국어를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슨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였고 과시하듯이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은사가 아니었고 더 좋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깨달은 5마디 말을 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했다면 그것이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주절거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 성경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0수년을 짓거린다 한들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방언에 집착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방언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과 목사들은 이런 평범한 말씀조차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어린아이들처럼 표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만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데는 득달같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셋째, 방언에 관한 지식을 갖추라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방언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독 방언의 은사를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기에 방언의 표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인 양 자랑하고 의시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한시적인 은사였습니다. 신약의 현대교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해서 혹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 무슨 신비한 은사인 양 유행처럼 너도나도 짓걸려댄다면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은 곧 미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방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영적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더러운 영에 이끌려 방언하는 것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실족시켜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가장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불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그들은 교회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무리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 대신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교인들이 주절주절거리며 짓거린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정신병자들의 모임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7절 말씀.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방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통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방언 즉 외국어의 뜻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며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인 회중 가운데에 외국어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이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해서 누가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애니맨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외국어인 방언을 말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의 남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차례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어를 통역하지 못한다면 회중들 앞에 나가서 외국어를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엉터리 방언을 하고 그 소리를 통역한답시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은 분명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장이 반복되지 않은 엉터리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은사주의 교회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의성어입니다. 언어가 아닌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통역합니까?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 막대기로 치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를 어떻게 통역합니까?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는 마치 성도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다 하니 그런 곳은 마귀가 득실거리는 무당집이고 점집이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 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는 뜻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마귀가 약한 자매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닐지라도 여자들이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교회에서의 여자 정숙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의 서열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는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울러 사탄의 공격 수법 중에 하나가 먼저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먼저 이브를 공략하고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전략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수법은 아주 고전적 수법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꾸준히 즐겨 써먹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먼저 여자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거짓 은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자매들이 품위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규례가 주의 명령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방언의 올바른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예언들이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면 예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그치게 됩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언이라는 표적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도 끝나게 됩니다. 장차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 세상에서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바울의 말대로 방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즉 초대교회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 은사주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방언은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방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분명코 아닙니다.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는 승려들과 메카를 향해 궁둥이를 쳐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면서 자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는 모슬렘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괴성을 질러대는 밀림의 원시 부족에게 성령께서 방언으로 역사하셔서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더러운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방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누구든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는 마귀의 속임수이다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자들이 과거에 사라진 방언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이 아직도 유효하고 사도들의 치유의 기적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은사주의자들을 앞세워 방언, 치유, 표적, 그리고 기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 표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유대인 사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이방인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적 표적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 사도들과 그들의 회심자들이 받은 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참고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유대인 사도들이 죽고 그들의 회심자들도 죽었을 때 표적들은 그때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은사주의자들이 방언들과 치유들을 할 수 있으려면 사도들의 사역 기간에 믿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은사주의자들과 거짓 이단들은 주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자신들에게 가져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여 기만하는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사도적인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모두 사악한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도 결코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및 18장 12절을 참고하십시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의 표적들을 다루는 장에서조차도 마귀들을 쫓아내는 전문 사역에 대해 바울 사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의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경우가 있지만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마귀들을 쫓아내고자 하면 먼저 자신부터 마귀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귀에게 싸움을 걸기보다는 너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고 자신을 꾸짖음으로써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해서 방언들은 분명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처음 방언들이 등장할 때 그 방언들은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면 알려진 것들인데 그 외국어의 종류들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생소한 언어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통역자 없는 상태에서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을 참고하십시오. 또 예수께서 새 방언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라도 모르는 새로운 방언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구사한 적이 없는 새 언어, 즉 새로운 외국어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언은 사도나 그 계종자들이 자연적으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말하게 하신 것인데 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복음을 권면하려는 의도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뱀들을 짚고 독을 마시는 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8절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멜리테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지만 죽지 않은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본문에 열거된 다른 은사들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들은 다른 은사는 쏙 빼놓고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들을 짚고 독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사도들이 독살당할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은 시험들과 고난들을 통과할 때 기적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결코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에게 결코 사도직을 계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표적 또한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라진 사도적 표적을 행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닌 마귀의 능력에 해당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병 고침에 안수를 해서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안수를 해서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병자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독사한테 물려보고 독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아무런 해가 없다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방언을 하고 독사를 잡고 독을 마시고 치유하는 표적은 다 속임수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아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침이 되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고 방언과 같은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바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992년 휴거 방언 열풍 때에 받은 거짓된 마귀 방언을 2013년에 깨끗이 버렸습니다. 제 유튜브 방 헤븐 오어 그레이브로 들어오시면 성경과 전혀 다른 한국교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이나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없이 참예수 복음을 찾아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